구약성경 444면에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그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원에 넓은 들판만 있었고 골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창조주가 벌판의 잔디 위를 거닐다가 너 푸른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은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초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꽃을 피게 하는 이 풀에 씨앗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창조주는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물어다가 초원 곳곳에 뿌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원에는 들장미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미나리제비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해바라기가 자라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주가 또다시 초원에 와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올렛이나 아네모네, 고사리 또는 꽃을 피는 관목과 같은 그러한 나무들이 그 땅에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이 초원에서 아직 볼 수 없었던 이 관목이나 나무나 그리고 다른 풀들 또한 다른 꽃들의 씨앗을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새들이 다시 그 씨앗들을 물고 오는데 창조주가 다시 왔을 때는 두 번째 명령했던 그 꽃들이 피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그 초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꽃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라고 묻자 초원이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바람이 맹렬하여서 꽃씨들을 다 날려버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나던 꽃들마다 마저 이제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창조주가 화를 내며 이 천둥과 번개와 우레를 또한 태풍을 내려서 이 초원의 중심을 때리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정말 번개가 정말 무섭게 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쩌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진도 제가 워낙에 이 사진을 잘 안 봤지만 사진을 찍듯이 막 계속 번쩍번쩍 하는데 온 세상을 다 비추듯이, 그리고 전미동이 이 가로등이 밝지 않아서 논에 이 식물들이 벼가 잘 자라도록 가로등도 밝지 않은데 번개를 치는데 번개가 치니까 정말 온 동네가 다 보이더라고요. 온 마을이 다 보입니다. 풀이 자라가는 그것까지도 다 보이는 그러한 놀라움이었는데 그것이 이 초원의 중심에 한복판에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초원은 가슴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엄청난 고통으로 이 초원은 신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갈라진 초원에서는 골짜기가 생겨났고 그 골짜기에서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들이 꽃씨를 흩뿌렸을 때 골짜기 바위에는 이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덩굴이 덮이고 구석구석에 바이올렛과 아네모네가 자라기 시작했고 거대한 느릅나무가 크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봉숭아도 고사리도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 뒤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골짜기가 생겨나고 또한 창조주가 좋아하는 꽃들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고달픈 순간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아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슴을 부여잡지만 가슴을 움켜쥐을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찌 보면 우리를 좀 더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다윗이 참으로 어려움의 고통을 시작하는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였고, 그리고 그가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가 도망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그 과정에,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그 과정에 그가 어떠한 일들을 보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이 사울 왕은 어찌 보면 사사시대라고 불려지는 그 사사기의 시대를 닫는 그러한 인물일 겁니다. 사사기를 닫는 인물은 우리는 사무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왕정시대를 여는 첫 번째 왕이긴 하나, 어찌 보면 사사시대에 흐르고 있었던 그들의 정신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니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왕이 없는 고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기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사기의 전부를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사기에 이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그러하고 있죠. 그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을 세우셨더니 그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상황이 내어지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그가 그의 생각을 덧입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였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산물과 같은, 어찌 보면 총체적인 이 열매와 같은 이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바로 이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사울이 사사시대의 산물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라면 다윗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비출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단절시키며 마치 광야 학교에 그를 집어넣는 입학식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인생 수업을 살펴볼 때 가장 처음 되어지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장 어렵고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을 떠나 도피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놉 땅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놉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놉 땅인데요. 그런데 이 놉 땅은 이 당시 수도라고 불려진 기브아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놉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어지고 실로에 있었던 그러한 이 제사를 지냈던 곳에서 이 법궤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놉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 대제사장 후손이었던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히멜렉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막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엘리의 후손이었던 아히멜렉이 그곳에 남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그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그곳으로 오게 되고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떨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맞아들이는데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이 일반적인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좀 반대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놉 땅에 있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등장할 텐데요, 22장에 가가지고 도액이 했었던 일들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서 되었다기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도액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 동시간적인, 다시 말하면 도액을 만나고 도액이 기브아로 가서 사울에게 고발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시간적인 이 시간의 경향이,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윗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그가 놀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웬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장군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부관도 없이 그가 홀몸으로 지금 아히멜렉에게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사택에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쑥 나타나면 저는 놀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반가워하시겠. 저는 놀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웬일이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놀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겠죠. 도지사가 갑자기 저희 집에 혼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지사가 오더라도 먼저 이 사무관들이 와서 이야기를 조율합니다. 몇 시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시간이 어쩌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뭐 무슨 대화를 나눌 거다, 몇 시쯤 오실 거다 이러면서 다 조율을 하고 나서 딱 나타나는 게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갑자기 관물대 닦고 바닥 청소하고 오시지도 않은 그 길을 막 쓸고 먼지 하나 없이, 길바닥에 먼지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간부들이, 그러니까 장교나 하사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쓰라 이러는데 길바닥에 먼지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먼지 하나 없이 쓰라고 하면 진짜 그 사병 입장에서는 진짜 오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집으로 가시거나 사단으로 다시 가시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높당에 아히멜렉이 홀로 있을 때 다윗이 혼자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미 그가 온다고 했다면 부관이 먼저 왔을 것이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 함께 동원되어져 왔을 텐데 홀로 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그가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묻고 있냐면 왜 홀로 왔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가 지금 도망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왕이 명령을 하여서 지금 나를 보냈다, 그리고 긴급한 지금 은밀한 작전을 수행 중인 것이다 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은밀한 작전을 수행 중인 것처럼 여길 만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문장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사울 왕이 명령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도망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이 시킨 일 때문에, 명령 때문에 도망하고 움직이고 은밀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은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일에 대하여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앞자리에 오면 그가 강조된 것을 앞에다 두고 있는, 우리는 이 문학적으로는 도치법을 썼다라고 하죠. 강조할 만한 이야기를 앞에다 두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령했다라는 것이 앞에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에 선행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그 일이다라는 표현처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냐면 이 앞에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매 그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는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평안 무사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사하다란 말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똑같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쓰는데, 너가 무사할 거다라고 지금 화살을 주워오는 사람에게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사한다고 할 때 그 아이에게는 화살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와의 대화를 듣고 있는 다윗에게는 숨겨진 신호였던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20장 39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 일을 알았더란 말은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기에, 그를 도피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 둘은 알았고, 또한 무사하다고 번역하였던 그 일을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 요나단은 의미를 두고 이야기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 아이를, 다시 말하면 화살을 주우러 간 사람에게 말하연 것이지만 다윗이 듣도록 하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일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그 일이다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뭐냐면 다윗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도피하는 것, 피한다라는 의미의 명령을 하였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히멜렉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그를 속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닥치면 현실적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렴풋이 사실을 말하였지만 나는 사실을 말했지만 받아들이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만큼 그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설병을 얻게 되어지고 진설병을 먹고 새 힘을 얻고 또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 무기가 있냐라고 묻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진설병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골리앗이 썼던 칼을 들고 칼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은밀한 일을 행하고 있기에 그가 수중에 무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칼을 뽑아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로 돌을 던져 이마에 맞추고 그리고 그가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들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사용했던 칼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을 법한데 전리품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지금 도리어 성소로, 다시 말하면 성막 있는 곳 이 높당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마치 내어드린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받아들고 또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혹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가 처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억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도리어 지금 이 물건을 취함으로 자신이 몰려있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전리품을 취하여서 자신이 가질 거였다라면 어디로 가져갈 것입니까? 왕이 있는 처소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처소로 가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막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의미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기가 있냐라고 묻고 지금 그 전리품으로 내어드렸던 것을 다시 돌려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이 상황에 매몰되어졌고 얼마나 궁지에 몰려져 있는지 그가 지금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어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앞에 열려 있는
환경들, 내가 궁지에 몰려서 열려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인가라고 하며 그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선택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길을 묻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골리앗의 칼을 찾아서 가는 게 어찌 보면 그의 앞길에 평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왔더니 웬걸 이곳에 왜 이 칼이 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칼을 왕에게 드렸을 것이지만 왕이 그것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는 알지 못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곳에 있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것보다 저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내 상황이 이게 딱 좋습니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을 칼을 들고 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장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는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데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블레셋의 도시로 도망하는 것이 지금 다윗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이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또한 사울과 블레셋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블레셋으로 간다라면 사울을 대적하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가드를 선택했다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가드는 기브아에서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블레셋, 가장 가까운 블레셋의 도시가 가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와의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골리앗의 고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골리앗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표현할 때 앞에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보면 자신 앞에 칼이 있습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자신에게 무기가 없고 궁지에 몰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칼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길은 어디냐면 가드로 가고 있어요.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상황이 열려지고 그곳이 열려질 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걸어가고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열려진 길이. 근데 지금 다윗은 앞길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돌파구가 보여지지 않을 때 높당에 왔고 높당에 왔더니 골리앗의 칼이 때마침 거기에 있고 이것이 나에게 길인가 보다 하고 그 무기를 챙겨서 떠납니다. 그곳에 간 곳이 가드예요. 골리앗의 고향 땅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가는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다? 여러분들 이거 가당한 일일까요? 어찌 보면 가드 사람이 염장 지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이 골리앗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면 잊었던 것조차도 다 다시금 생각나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서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오려고 할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인 것을 그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울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왕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미 사울은 이 왕이긴 하나 허울뿐이고 다윗이 실제적인 왕 아니냐. 그가 우리에게 온다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는가라고 하며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미친 채 하며 그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져 갑니다. 지금 높당에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제사장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자신이 하는 말은 참된 이야기겠지만 그 제사장을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한다라면 자신은 지금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 그를 친히 보냈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여겼던 어찌 보면 아비멜렉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였지만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있다는 말을 에둘러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파구라고 여겼던 칼을 들고 가드로 갔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확실히 그가 가드 왕 아기스를 속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에서 우리가 사울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열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삶의 가장 큰 열매가 왕정시대를 열어갔던 사울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그 과정은 어찌 보면 그의 다윗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빼내는 길이 바로 광야 학교에 입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행하였던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이었고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물으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메어 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길들을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또한 주님의 진리를 또한 주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내 삶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린 믿음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의 나이테가 쌓인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보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나이테를 이루고 나무가 성장해 가듯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 나무와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전히 두려워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다윗과 같이 세상 것을 선택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가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삶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축적되어짐으로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